네, 오늘은 우리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상속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기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또 수련회를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잘 돼 있더라고요. 아무도 못 나가게 이렇게 다 돼 있고, 숙소도 이제 4인실을 쓰니까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집회 때는 그 키를 다 반납해야 되고 핸드폰도 다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는 다 풀어주다가 이제 예배 시간에는 좀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참 좋아서, 우리 애들도 중간에 예배 또 뒤에 스텝이 지키고 있어서 나가면 또 다시 들어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희재 갈주영하고 제가 같이 또 진교까지 해서 방을 썼는데, 우리 곽희재가 제가 그 새벽기도 녹음을 이제 어제 거예요. 아마 어제 이제 새벽 1시에 끝나가지고 3시 반에 이제 다 녹음하고 편집하고 하는데 애들이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희재가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유튜브 목사님 큐티 안 듣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듣겠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희재가 듣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묵상한증을 읽었거든요. 3분 되니까 바로 잠들더라고요, 희재가. 네, 그래서 듣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또 진규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규도 지금까지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자기 또한 가해자임을, 또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우리들 교회에서 또 인터뷰를 진규 거를 또 따서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진규도 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저는 3일간 연예인 체험을 좀 했습니다. 다 저를 알아봐 주셔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면 어느 분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숙소에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꾸 마주치면 이렇게 막 말 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렇게 참 숨어 있었는데, 어제도 한 3시간 잤나요? 그래서 거기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 그 장로님. 그분들이 참 대단한 게 거의 휴가를 내가지고 이 아이들 섬긴다고 고등부 수련회부터 중등부 수련회까지니까요. 이게 쭉 계시는 거죠. 스태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장로님도 잠을 많이 못 주무셨다고 피곤하시다고 하시기에 저도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사례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입 다물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참 재미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2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고백은 내가 100%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곤고한 사람이다, 죄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었던 거죠. 바울이 이것은 예수님 만난 후의 고백입니다.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율법으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총 책임자였는데 전혀 마음의 요동함이 없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죠.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였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결론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이어지자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에 쓴 편지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요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7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나라는 단어가 무려 34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답은 나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탓을 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거나
환경이랑 상황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면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제 어느 청년의 나눔입니다. 내가 회피하고 있는 허물어뜨려야 하는 자기의 자기 연민, 자기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았다. 아무래도 아직 나는 나를 향한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오늘 하루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다. 오늘은 엄마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가난한 나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나에 대해 자기 연민을 품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자기 연민은 엄마에 대한 마음이다. 오늘 엄마랑 외출하게 되었다. 안경과 안경점, 피부과 등 여러 곳을 들렸는데 오늘따라 유독 어딜 가나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하였다. 만나던 의사와 안경사에게 이상한 말을 하여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엄마를 이상하게 보았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옆에 있는 나에게 눈치를 주고 내가 직접 해명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엄마가 증상이 심해지고 난 후에 이런 상황들이 정말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난 엄마가 부끄러웠다. 내가 해명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 예전에는 엄마와 지하철 타는 것이 정말 두려웠다. 또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여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옆에 있는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매일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럼 난 엄마와 멀리 떨어져서 걷는다거나 동반인이 아닌 척, 딸이 아닌 척을 하였다. 엄마는 나에게 구원의 기회를 준 통로인 사람이다. 엄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알았고 내가 죄인됨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도 죄가 가득한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의 유일한 가족은 왜 정상이 아닐까, 왜 정신병이 있을까 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 아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위로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일날 집을 가는데 왕사모님이 내가 수련회 못 가게 된 이유를 듣고 안타까워하셨다. 그리고 나는 엄마에 대한 십자가가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했다. 나에게 엄마라는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내가 계속 죄인됨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 주님께 참 감사했다. 그때 엄마로 인해 수련회에 못 가 남아있는 미련이 싹 사라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정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인됨을 보려면 필요한 것은 먼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직접 묵상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누며 이런 힘든 것도 나눌 뿐 아니라 죄인됨도 나누게 되어지면 죄를 못 끊으시겠으면요, 공동체에 나누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문제가, 근데 여러분 좀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나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뒷담이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에게 나누면 나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들 교회 그 설교하신 그 부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봤는데, 이 부목사님이 그 음란물 보는 게 안 끊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장에서 그 죄를 오픈하셨다고요. 근데 죄가 끊어졌대요. 그거를 고백했기 때문에 끊어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매주 그 공동체 분들이 물어봐 주셨대요. 음란물 한 주 동안 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게 되셨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해주시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를 끊기 위하여서, 내가 이 죄인됨을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나누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정말 끊고 싶으면요, 우리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말 이 죄와
멀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이제 우리들에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원래 그냥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도요,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라는 뜻은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이제 방법이 생겼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를 것인가, 영의 일을 따를 것인가. 여기서는 그것이죠. 세상의 길로 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하나는 죄의 본성으로 혈기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도움을 구할 것인가. 제가 어제 10시에 집회를 끝나고 오는데 중등부 설교, 고등부 설교는 제가 좀 망친 것 같거든요. 애들이 막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어제 중등부 설교는 그냥 제가 봐도 너무 기뻐가지고 2시간이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어제 거의 사고 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3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한 차가, 제 차가 이제 어두운 색깔이니까 못 봤나 봐요. 갑자기 그때 한 120km 정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운전대를 옆으로 살짝 돌리지 않았으면 바로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차에 대하여서 앞에 가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줄까라는 그 육신의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말씀 잘 전하고 왔잖아, 은혜 끼치고 왔잖아, 이거 끝까지 유지해야지 하면서 성령의 생각이 갈림길에 서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정말 성령의 이렇게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선택은 주로 언제 놓이게 되냐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에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어져요. 십자가 지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냥 편한 대로 피해버리고자 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길이겠죠.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힘들지만 영의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성령을 따라야 될까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 결론은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국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인 것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절대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강원래 씨 아내인 그 김송 씨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고 가수로서 앨범도 망하고 어떤 것도 되는 일이 없어서 주눅 들었던 저에 비해 남편은 하루아침에 가수로서 인기를 얻고 스타의 반열에 오르니 저는 집착과 불안으로 노이로제에 걸려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된 남편과 갑작스러운 암으로 돌아가신 친정 엄마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자녀로 택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거저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빚진 자로 겸허히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후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애써 보였지만 제 마음이 육신을 따르고 있었기에 역시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어 우리 부부가 함께 고정 패널을 맡으면서 바쁘게 소그룹 모임도 섬기고 방송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죄된 육신에 져서 몸의 행실대로 가니
어느덧 화려한 세상 애굽을 향해 치우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정확하게 환경을 닫으셨습니다. 원래 토요일에 녹화가 했는데 갑자기 소그룹 예배를 드리는 목요일로 녹화 날이 바뀐 것이죠. 대번에 육을 따르는 저를 돌이키시려는 것을 위함임을 알았지만 저는 몇 날 며칠을 밤마다 왜요? 라고 따지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설득시켜 주셨습니다. 방송국 PD와 작가는 거취를 고민하는 저를 절대 놓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남편은 매니저와 작가에게 방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저를 설득시키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과 인기를 얻을 수 있는데 소그룹 예배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하셨습니다. 이 소그룹 예배는 우리로 말하면 구역 예배죠. 제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났다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그렇기에 세상 일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너 때문에 내 남편도 방송 못 나가는 거 아니냐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지인들도 방송 잘 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목사가 되려는 거냐라는 남편의 비아냥거림에 분노가 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 같았지만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그런 남편에게 더욱 순종했다는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따라 저도 예배를 사수하기로 작정했더니 갈등했던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녹화 날이 다시 토요일로 변경되었다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셔서요, 내가 정말 이 가운데 육신을 따를 것인지 영을 따를 것인지 시험 문제와 같은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선택한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합니까? 성령의 생각을 선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4절부터 17절인데요. 먼저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결이랑 예찬이가 저보고 아버님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이게 불편합니까? 아이들 친밀할수록 그냥 아빠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도 막 강예찬이 제가 이제 막 못 일어나니까 막 저를 깨워주겠다고 굳이 와가지고요, 막 방에 와서 일어나 막 소리 지르고 저보고 막 일어나 걸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제가 막 안 일어나자 나중에 일어났거든요. 자기가 삐져가지고 누워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일어나냐고. 이게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죠. 친밀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와 이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5절에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저는 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거든요. 첫째 아들이 종의 영을 받은 자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막 그 잔치 베풀어 준다고, 저 둘째 아들 집 나갔다 재산 탕진하고 오네, 걔를 위해서는 잔치 베풀어 주면서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들도 탕자인 거 아시죠? 탕자들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은 그냥 나갔기 때문에 탕자지만 이 첫째 아들은요,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종의 영을 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종처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고 아들처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대요. 종처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은요, 그냥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이상은 벗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불편해질 만한 것이 있으면 안 하는 게 종의 영을 받은 자겠죠. 아들처럼 사역하는 자는요, 어떤 자겠습니까? 내 일처럼 여기고 그 이상을 무리해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종의 영을 받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브 앤 테이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나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은요, 매일매일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저를 교만해지지 말라고 오늘 새벽에 5시 반에 눈이 떠셔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왔잖아요. 네, 못 나왔는데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마 불편해 하셨을 겁니다. 저 부목사 설교 자리도 안 지켜. 하지만 양자의 영은 네, 받은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을까. 네, 오늘 딱 그렇더라고요. 오늘 김지은 집사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무 피곤하시죠? 덕분에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네, 역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자기 합류 한번 해봤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에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이면 성령의 생각을 늘 따르는 자는요, 17절 마지막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기 싫은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배우자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수련회에 그 지선 전도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오고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셨고 또 저랑 같은 학교를 다니시는데 교수님이시거든요. 간증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들이 네, 그 220V 그 콘센트에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양쪽을 껴가지고 이렇게 감전된 그런 사고를 경험을 하거든요. 정말 죽었다가 이 아들이 또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은 제가 뭐 어떤 병명인지 어떻게 다쳤는지는 정확히 모르나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또 딸 아이가요, 하루는 넘어져서 그런지 뭐 팔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고 해요.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동성 그 부모만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하필 그날에 이 전도사님이 집회가 있으셨던 거예요. 갈림길에 선 거죠. 내 딸이 수술 받는데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집회에 하러 갈 것인가. 그런데 집회를 가기로 했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정말 십자가지는 그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집회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딸 아이가 그래도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그렇지만 이 흉터라는 게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대요. 그 흉터 남는다라고 했을 때 이 딸 아이가 절망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이 상처도 엄마 간증에 쓰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 고난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나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듦과 동시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고난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정말 십자가 지는 것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회개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 회개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설교 자리는 좋아하나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은 만나러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 제가 연락해서 거의 안 받는 애들이 없거든요. 떠난 애들도요. 그걸 전 자랑했거든요, 예전에. 왜냐면 이 애들이 교회를 떠난 게 나의 문제가 아니다 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너의 연락을 받는데 너는 왜 그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질문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내가 왜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연락을 안 하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이미 스스로 답을 내리고 있었어요. 제가 이미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또 제가 가서 만나면 안 돌아오면 제가 또 상처받거든요. 상처받기 싫으니, 십자가 지고 싶지 않으니 그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지난주에 설교 준비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얘기만 할 거니? 라는 마음이 스스로 들더라고요. 과거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십자가 지며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거든요. 왜 너 스스로 결론을 내리니? 이 결론은 내가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내리는 거란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난주 회복되었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돌아오고 있지 않은 아이들 다시 부지런히 만나러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도 또 저를 교만치 않게 해 주시고자, 어제 그 중등부 설교, 우리들 교회 중등부 설교 전에 우리 현철이라는 아이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내일 또 그 아이를 만나기로 했고, 또 오는 길에는 또 우리 뒤에 앉아있는 우리 주희한테 또 연락이 와서, 주희가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막 친구들에게 홍보하는 그거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마음이 딱 잡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잡혔냐면, 우리들 교회 중등부에서 설교 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제 본성은 자꾸 영광만 받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서 좋은 평가를 내렸으면 좋겠으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의 자리로 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 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십자가 지는 인생에게는 생명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육신과 성령을 선택하는 이 갈림길 속에서 성령을 선택하심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